1장 14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일부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일부에 한 45명, 50명 이렇게 와서 나눠져서 여러 방에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서론 그 중에서도 서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신 것처럼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이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깊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우리의 뇌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415년에 이 모든 교회 이 신학자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이제 성육신을 공부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도 앞으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30분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의 이 서시 부분인데요. 18절까지가 서론의 서시 부분, 시로 이렇게 서론을 소개해서 서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요한복음에 나올 중요한 주제를 세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적 선언, 프로그래매틱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세 가지 이제 프로그램적 선언이 나올까요?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2장부터 1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이것을 계시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표적의 책 2장부터 12장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예수님이 계속 일으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영접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 단어의 개념을 알아야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적 선언은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13장부터는 12장까지 예수님을 계시하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요. 배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 사역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라고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13장부터 23까지는 특별히 영광의 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예수님 자신이 순환을 받으시고 순환 위에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광의 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서론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프로그램적 선언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게 될 때 2장부터 나오는 본론의 이 복음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주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읽어보셨죠?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무한히 유한이 되셨습니다. 무한히 유인과 접촉하셨습니다. 어떤 이제 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닷물을 이제 간장 종지에 담는 것과 같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조성된 이후로 이와 같이 위대한 일, 큰 일,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인류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에 우리가 인간이 비로소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해가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병들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운명 아닙니까? 저는 요즘 장례식에 화장터에 이제 가서 보는데 마지막에 그 한 줌에 제로 나오는 그런 것을 보고 인생이 저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생에 희망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바로 역사가 성육신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나이 들고 병들고 죽고 그게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인생은 허무하고 그렇게 한 줌에 죄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이 13절에 보면 육정으로나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육정이란 말이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인 거예요. 인간의 약함, 인간의 어떤 문제점, 그런 인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었다고, 그런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저 성육신을 일부 예배에서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육신이라는 말을 정말 어렵거든요. 이해하기 위해서 저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겁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겪음으로써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 죽음의 공포잖아,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시지 않고 십자가에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저 말은 선봉자, 선구자라는, 다른 데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범이 샘플이 된다네. 샘플이. 무슨 샘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샘플.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샘플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처럼 될 하나님 자녀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 이게 이제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이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어로 스케노, 이것은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영어 YLT 영어 성경에는 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저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하심에, 이거는 이제 장막을 치다, 원문의 뜻이 이건데,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어디에 처음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즉 장막을 치다, 너희들 가운데 성전으로 내가 함께 있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지금 요한이요,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막이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은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걸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한 말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런 자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전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전이 들어온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화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성육신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모습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함부로 몸을 굴리고 그냥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여 바울이 너희 안에 예수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게 진짜 성도고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전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모습이,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성전은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디에부터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거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이거 허물어라!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왜? 이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헤롯이 만든 이 건물은 최대의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구경하려고 인근에서 다 왔어요. 와,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저거 건물 성전 아니야. 왜?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뭐예요? 성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고 화려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거룩함, 이 무한한 사랑, 이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면 그거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고 영생.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내가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면 살, 그게 영생이 아니라니까. 영생은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나타나는 삶, 그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영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영생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95%의 영생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 나타나요. 진리에 따라서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살고 있는. 근데 반대로 그게 안 나타난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그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영접하면 내가 성전이 되는데, 나만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 다 예수님 영접했으니 우리 다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소성전이 모여서 또 다 모이니 우리 공동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자리여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전이니 우리 모두 연합해서 우리 이 공동체를, 이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육신이 뭐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고
우리 가운데에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게 성육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었냐면 성전에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가 했다는 것을 성전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직접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불이나 구름이나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소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임할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모든 이방들도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림으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파혼이 되어버렸어요. 이혼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인, 결혼의 상징인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폐허. 그리고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막 이방들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다 폐허로 만들고 성전들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게 돼요. 물론 그 다음에 성전을 졌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헤롯이요, 성전을 졌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진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라면서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선언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왔다. 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성전이 있게 되었다.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광을 경험한다, 영광을 체험한다. 왜냐하면 불이나 하나님 영광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지금은요,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너희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런 면에서 구약보다 신약의 성도가 훨씬 더 복된 거고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영광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아무도 이해하셨나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는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누구만 그렇게 해주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영접해라,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근데 이때부터 베드로, 나다나엘 한 명 한 명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더 많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영광을 다 줘서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나게 되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독생자의 헬라 원어는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라는 이 뜻은 오직 하나의 혈통 또는 독특하고 전례 없고 하나밖에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요 하나님에게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 비교할 수 없는, 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바로 아들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약간 좀 번역을 달리했어요. 독생자는 아버지는 있고 어머니는 없는 자식을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원어 성경에는 아들 자자도 없어요. 그냥 독생한 그러한 자, 이러한 분,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저 모노게네스를요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모노게스는 외아들이랑 다른 그러한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모노게스를 외아들로 번역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아니라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무슨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특별한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아브라함을 이어서는 그러한 특별히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를 재창조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속을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마치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요한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귀한 아들. 그러나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생자를, 모노게네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독정자, 독특한 아들. 유일한, 독종이라는 게 독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유니크한, 유일무이한 그러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종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냐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빨간 것이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고,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왔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가 은혜거든요. 헤세드, 진실이 트루스, 진리, 진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이 말씀을 어디에 줬냐면 이스라엘이 광야할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벌 주기를 좋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헤세드 하나님이야. 인자한 하나님이야.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용서하기를 무한하게 그러한 하나님인 거야. 그러므로 네가 나의 언약을 파괴하지 마라. 내 언약 가운데 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그걸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앞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 하고 베데스다에 이 불구자를 하고 계속 은혜로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 계속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매달릴 것은 다들 100% 진실한 사람 없어요. 100% 진리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거 100% 진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말하니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이 진리의 역사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준다. 그리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이 영광인데,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라, 예수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라, 진리 가운데 있어라, 진리를 봐라. 여러분, 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보고 경험하고 들어가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서, 나는 참 예수님을 영접한 자다. 나는 참 성전이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러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종자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고 창조와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오늘날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기림 너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영광스러운지 깨달아 감격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